15장 1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경배해. 아멘.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15장에서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리는 문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가 최초의 종교 회의였고 또 중요한 회의였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는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와 같은 회의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이제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15장에 나타나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또 모이는 이유가 뭐였는가, 또 왜 이러한 회의가 모였는가, 또 여기서 주는 교훈들 다시 한번 우리가 얻으면서 우리의 신앙들 또 우리의 정체성들 한번 더 다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그럴 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사역의 중요한 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해결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무덤에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후에 그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은 아니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이제 만물이 정리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심으로 구속사역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그 완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각처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서 부르시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이방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13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피게 됐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의 핵심 요원들이었지만 그들을 선교사로 이제 보내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했던 지역이 13장, 14장에서 크게 세 도시가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긴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납니다. 13장에 나타나는 설교는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전했던 설교의 모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후에 다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러한 설교를 했다고 다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했음을 알죠.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니까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피하여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14장에 1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도 여전히 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과도 연결이 되니까 또 그들을 충동질해서 또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 걷으라 그래서 그를 걷게 하죠. 그랬더니 신격화, 신이라고, 그래서 숭배하려고 할 때 그걸 말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이 그걸 다시 또 내팽개쳤었는데 다시 정신이 차려지니까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1차 이 과정을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 이제 마지막 28절 보면, 14장 28절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더라 그랬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이제 선교사가 안식년을 좀 갖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오늘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러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심하게 적지 아니한 다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가르치는 자들과 교회에서 큰 이제 분란이, 다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함께 교회 몇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보내자. 이제 3절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 다녀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의 중심에 있는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였음을 보죠. 여기 나타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에 든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이미 헤로데 칼에 의해서 12장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나중에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 근데 그런 갈라디아서 2장 6, 7절 이후에 보면 이미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받고 있었던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이유는 1절에서 찾을 수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또 바울과 같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의 본적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육받은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고, 또 구레네 사람 요한나도 있었고,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 이런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히브리파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는데, 내용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중요한 얘기,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엇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런 공식이죠. 근데 그 앞에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신 차려. 맞아, 틀려? 이거 정리 안 하면 우리도 심하게 다퉈야 돼. 어디까지 가냐? 예루살렘 총회를 만들어 가든지 자부리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할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죠. 자, 맞아요, 틀려요? 멍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교회가,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정리하고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틀려, 이 말은. 왜 틀리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 틀려? 아멘. 이거하고 다른 거야, 이거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그 예수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할례. 그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이 기록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이라, 아브람 세자였는데 아브라함 네자로 바꿔줘, 이름을.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러면서 99세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그러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99세에 할례를. 그러면서 그 할례는 나와 내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사라와 동침하고 그리고 이삭이 잉태돼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백성의 첫 번 소생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이때부터 할례 제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유대인들에게는 정착이 됩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행위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서 나와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런 그 백성은 할례를 받은 우리들, 할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나도 유대교에 입교하겠어 그러면 딱 하나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할례.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대인이 돼.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과 자기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할례는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난 지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러한 계속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애굽에까지 가서 애굽에서도 그 할례는 행해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500-600년이 지난 일어난 모세의 때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유월절도 지켰어요. 또 순절도 지켜요. 장막절도 지켜요. 번제나 소제나 한목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도 지내요. 다 하는 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성막을 지어서 움직이고 다녔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천막을 그래서 레이의 후손 세 아들들이 성막들도 움직이고 무라리 자손들이 또 고앗 자손들이 성막에 쓰였던 천막들 또 고앗 자손들이 그 안에 있던 게르손이나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또 메고 다니고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성막을 들고 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제사도 지내고 이런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그런 번제도 드리고 잘못한 속죄제도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할례도 뭔지 모르고 이방인 평창올림픽 개식을 합디다. 와, 우리나라 대단합디다.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위에다 둥그런 건 나도 거기서 막 빛을 쏘는데요. 그 무대가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춤추고 막 배가 돌아다니고 난리 나는 유채밭인가 메밀밭에 막 그 막 뗏목이다. 와, 이건 무슨 뗏목이 유채밭에 다니냐 그랬더니 밖에 달고 다니는데 정말 하루야 드론을 뭐 2,000대가 떼갖고 오른 게 그려버렸다더만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곰의 후손이더만. 와, 아니요 하고 내가 손 한번 들라겠어. 나는 아니요 그러려고. 그런 우리한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곰의 새끼가 뭘 따질 거 뭐 있어. 하나님을 섬기도 않은 게 죄의 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의 뿌리고 죄라는 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모르니까 나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맺히고 악쓰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죄의 결과. 이걸 크게 두 가지를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의 뿌리, 죄의 원죄 이게. 그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욕심대로 살면서 얽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것도 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려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 조금 열받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싸울 일이냐? 바울은 싸우지 마라 자꾸 편지하면서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피차 용납하고, 그죠? 그거 좀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왜 싸우냐고. 바울이 싸우는 건 지금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은 구원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구원자,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증명, 이 구원자로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다. 그분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된 거야. 예수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였어요. 기름 붓는 왕이면 그도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를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예수가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런데 할례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왕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 그 정체성,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많이 희석돼 사라져요. 자, 바울은 이 시대에 사도행전 15장이 기록될 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건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서 해결이 안 돼, 거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걸 해결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단 말이야.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일어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의 그 이름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한 거야.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 말을 바꾸면 오직 예수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예수께서 이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내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부분은 기독교 기본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이 싸움을 끝내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9절에 15장 오늘 9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 말은 아멘 해야 돼. 자, 이 말이 이거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결론 내린 건 이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헤세드, 큰 선물. 이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정리하면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까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이 은혜를 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구원자 예수,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로구나,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뭘 믿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조금 더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거야?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야. 뭐가?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우리에게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겨우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이건 정리 안 하고 가면 뒤지게 예수 모실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성령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다시 11절로 가면 15장 사도행전 15장 11절로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들도 동일한 은사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며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그러한 모습들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걸 나는 내 눈으로 확인했고 그 일을 위하여, 자 7절부터 얘기합니다. 6절에 사도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7절에 많은 변론은 있은 후에, 많은 얘기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교회에, 내가 우리의 주 예수의 제자 중에 그래도 표현은 자기가 그래 안 했지만 수제자 아니냐? 왜? 주님이 살아생전 베드로를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라도 자꾸 세웠어. 베드로를 데리고, 그죠? 베드로 배 빌려서 전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는데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가버나움이라는 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회당장 딸이 죽어버렸어. 그때 가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고,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막 귀신 들린 일에 못 고쳐갖고 고생고생할 때 그들은 변화산에 가서 부활의 그 영광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막 그러고 체험하고 내려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주님이 그를 지위를 자꾸 올려. 그럼 물어봐,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제자들도 베드로를 그 제자들의 최고의 리더로 인정을 하도록 만들어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일들이 있으면 마띠아를 가룟유다 대신 뽑을 때도 베드로가 성경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으니 세우자에게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도자로 이미 베드로는 인정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체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3번씩 부인하고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으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도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나타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위임을 하셔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셨어. 그 얘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오래전에. 왜? 내가 말한 말을 듣게 하라. 그래서 그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체험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는 걸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언해 준 말씀하신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심을 온 천하에 다니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듯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내가 말을 전하되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이건 그들도 구원받았다고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한 가지 조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았던 하면 그건 상관없다. 이건 그 어떤 조건도 구원받는 일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차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11절에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 믿는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요. 야고보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잖아요. 시몬.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 이렇게 부르듯이 베드로는 개발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바꿔주신 원래 시몬이.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택한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 현상 일어났던 이런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한다. 성경 여기서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하나 이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래서 19절 이후에 이제 이 야고보의 결론이 이렇게 나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하도 못하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씌워서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리들을 이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이런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는 아직 진리를 정확하게 다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가 훼손되어질 때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가 마쳐졌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됐어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요. 선교를 가려고. 근데 바나바하고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래요. 근데 마가는 13장에 보면 막 출발했을 때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더베 가서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마가가 못 견디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가면서 팀을 구성했는데 팀이 이탈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또 낙심도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마음에 늘 있었어. 근데 두 번째로 갈 때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래.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생질 관계, 생질 조카예요.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고 얼마나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추천해주고 자기 길리가 나소의 촌에 있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이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일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의 사역자가 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울은 이 일로 헤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에 그들이 갔던 대로 고향으로 해서 이제 선교 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 사역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실라가 예루살렘의 회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올 때 따라왔던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게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라는 제자 만나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야. 이름이 누구요? 유니게. 디모데전서 1점 내 어머니 유니게 네 로이스에게 있는 그점 이게 이제 있다. 여기는 없어. 사도행전 찾아봐야. 근데 유니게는 유대 여자야.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럼 할례를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안 받았지. 근데 이 루스드라의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병당에 이런 걸을 때 루스드라 성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와 이건 스스험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과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때의 루스드라의 디모데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두 번째 갔을 때에 이미 디모데는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어. 칭찬을. 근데 중요한 게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래. 아니 할례 갖고 뒤지게 싸우고 난리 났는데 뭐한데 디모데는 데려다 또 할례를 받게 하냐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너 아니야. 근데 할례는 유대인이다. 이걸 결정하는 증표가 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가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유대인들이야. 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 거기 가면 유대인들과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그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곧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아무 배경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가면 훨씬 접촉점이 많아. 얘기하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고 싶은 그런 그 강한 욕구가 있었어.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내 생명이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지느니 내 민족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가더라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유대인에게 가려고 하면 디모데는 이방인 헬라의 아버지, 유대의 여자, 엄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상종을 잘 안 하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인 데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가는 일행 중에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만나서 그 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지만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은 신라는 어디 갔는지 신라를 같이 없어져 버려. 그럼 늘 바울과 디모데 얘기만 해.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써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디모데가 바울의 중심 사역자가 돼. 아셨어요? 신라는 별로 얘기가 안 돼. 그죠? 성경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이 사역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데려다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디도가 나와. 디도. 근데 디도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나는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왜요? 디도는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사역자가 아니야.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선다면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닌데 이걸 주장하는 유대인들. 자, 12시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돼 여기서. 근데 어째 이건 다음 주에 또 할 수. 제가 마시는 건 생수예요. 생수. 이것이 오염되면 여기다가 누가 잉크를 타버린다든가 여기다가 누가 독국물을 타본다면 이건 절대로 마시면, 이건 뒤지게 싸워야 돼.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게 오염되지 않은 생수는 이러한 컵에다 따라줘도 되고, 그냥 따는데 오염될 수 있으니까 생수통 갖다 놔도 돼. 아니면 한국에 사발에다가 갖다 줘도 돼. 아니면 커피잔 같이 넓적한 데다 갖다 받쳐줘도 돼.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생수가 변질되지 않으면 그릇은 어떤 걸로 바꿔도 돼. 뭘 갖다 줘도 문제되지 않아. 지금 할례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 사수해야 될 진리의 본질이 아니야. 그건 담는 그릇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갈 때는 할례라는 그릇이 거부감 없이 그들에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릇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간증할 때 내가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성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골로새서는 이방 교회예요. 골로새서 2장 4절 이후 6절까지 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함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질서에 강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게 기쁘게 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 감사 열매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으로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힘쓰니 내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자리에 이는 그들로 마음 이해를 보고 사랑 안에서 나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다. 이 그리스도 구원 여기에.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다. 유일하게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이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서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눈 오는 날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이러면 눈 안 오는 날 오면, 눈 왔는데 교회 안 오면 구원은 흔들려.
무엇인가를 내 구원에 내 행위에 근거하여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헌금 안 하면 왜? 망했어. 헌금할 돈이 없어. 안 하면 구원이 흔들려. 옆에서 더 많이 낸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천국 아랫목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 헌금이, 돈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되면 없는 우리는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이 차별하시잖아. 많이 낸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적게 낸 사람들은 차별하시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 틀리잖아. 이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보면 이야 정말로 죄인이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이 내 구원 근거가 되시니 내 구원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미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방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게 난 작정했다. 다른 것은 알려가지. 그 많은 지식들, 철학, 공부, 당대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알지 않게 난 작정했다. 왜요? 그 사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믿고 그 안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나는 그러하니라. 난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자랑 삼아서 높은 제일 꼭대기에 세우는 이러한 십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의 십자가는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이건요 사형 형틀인데, 여러분 교회가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는 밧줄을 위에다 걸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밧줄을 여러분 목에다가 교수형 당하는데 그런 밧줄을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돌았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자 아니면 그런 걸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겠어요? 이때의 십자가는요 그런 사형의 형틀이고 십자가에 죽는 놈을 아주 저주받았어요. 이건요 세상의 악질, 이건 정말 가족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만큼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다른 걸로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십자가에 죽어야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저주를 그가 다 받으셨다는 사실, 내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나를 자유인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흩뜨리는 일은 있을 수, 이건 용서가, 이건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많은 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많은 나라들을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부나 모든 기관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정원 돈까지 갖다가 전직 대통령들이 여론조사 했대잖아요. 왜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찾아서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이 손들면 그게 진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죠.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치수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그렇게 짓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1.1획도 그냥 대충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하고 오신 예수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빚진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철저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자 그분은 예수밖에 없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로 지금 교회가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고 뭘 지켜야 돼요? 진리는 타협의 조건이 아니라니까.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편협되다고 저것들은 아주 독선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해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어떤 행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헌신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2절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내 것이 아니야.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어떻게 헌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먼저 끼워줘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 위에 서야 돼.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물질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은 예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만이 구원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이유 그러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이거 하나. 오직 예수 믿음으로 혼함을 얻는데 왜 거기에 돈이 개입되고 왜 거기에 인간의 조건들이 개입되느냐. 그래서 싸우는 것이. 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 붙잡아야 되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위에 굳게 서서 들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